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행악자가 참 부럽죠.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낙원에 이르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 지금 이 예수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두 강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죽냐? 이제 이건 의사들, 과학자들이 유추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위에 걸고 달려 있으면요, 어깨가 어떻게 돼요? 못 견딥니다. 결국에는 이제 탈골이 되고 이 가슴에 있는 뼈가 폐를 눌러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결국에는 폐를 눌러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교수형이다 그러면 이제 목을 달아서 처형을 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손에다 못을 박고 다리에다 못을 박아서 못 도망가게 묶어 놓은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이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로마 시대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보통 보면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또 어떤 의미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에 많이 처형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십자가까지 뭐예요? 따라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바로 이 두 행악자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살짝 앞에 보면 26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시간에 우연히 예루살렘에 온 죄밖에 없어요. 이건 죄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사건의 현장을 우연히 지나갔는데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네가 예수 대신 십자가 지고 가.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사역 안에 있을까?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안에 어떻게 내가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환경에 휩쓸려 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 준비한다고 매일매일 나가서 열심히 땅도 보고 건물도 보고 돌아다니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교회 부흥회 하니까 와서 찬양 좀 해달라.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다시는 부탁 안 할 테니까 이번만 오라. 저한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 내 인생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소원 들어드린다 생각하고 갔던 것이 코가 딱 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10년이 세월이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구레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보면서,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회개와 천국 복음과 함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냥 와 있어. 그 밑에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표현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26절에서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뒤에 서서 겨우겨우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27절에 따라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같은 길을 간다,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겨우겨우 뒤에서 끌려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딱 넘어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초대교회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주님과 함께 길을 갔던, 동행했던 이 많은 백성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는 어디 갔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많은 이 여자들의 큰 무리는 어디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다는. 느낌적으로 보면 뭔가 후자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죽으시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거의 날마다 함께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 두 행악자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그러면 그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이 두 행악자는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지막까지 갔던 이 사람들 가운데 왜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서로를 볼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아직은 약하다. 초신자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서로서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믿음은 그들이 보기에는 초신자예요.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복음서를 지나 가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내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 그가 누구냐? 이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억지로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처형당하는 그 광경을 못 겪겠던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행악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뭘 놓쳐요? 구원의 줄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하느냐? 자, 첫 번째, 오늘 왼편 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른편 왼편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받고 가장 고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비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나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죄를 보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죽이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당당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방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유일한 낙이 뭔지 아세요? 그나마 스트레스가 가장 없던 때는 학교 다닐 때예요. 학교 가면 동료들을 만나잖아요. 동료 전도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시간만 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담임 목사님 뒷담화. 야, 니네 목사님도 이러냐? 목사님, 이건 아주 순화한 표현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막 합니다. 야, 니네 담임 목사님도 이러냐? 와, 미치겠다. 야, 니네 교회도 이러냐? 야, 우리 교회는 이래. 이거 안 하면요, 속 터져 죽어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왁 풀고 와야 좀 내가 주말에 내려와서 사역을 할 힘이 생깁니다. 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요, 이제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월요일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잖아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 월요일날 장례 터지는 게 제일 싫어요. 왜? 못 풀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또 가서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당연한 거였어. 왜? 내 불만 말 못합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 뭐 말 못합니까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비방이더라는 거예요. 비방. 왜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양씨 여자들은 엄청 독하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교회의 사모님들이 양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양씨더라. 내 딸도 양씨더라.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건 줄도 모르고 나 속 편하자고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말씀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죽이는 짓이야. 짓밟는 짓이야.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성도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야, 이 장로님 이 말씀 들어야 돼. 이 권사님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그러면서 들으라는 듯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일 실망스러울 때 언제냐? 딱 올라갔는데 그분이 안 계실 때. 왜? 말씀으로 나를 안 비췄거든요. 너 들어야 돼. 너 잘 되란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 너 천국 못 가. 너 목사지만 너 천국 못 가. 왜? 네가 한 짓을 봐. 네가 심은 씨를 봐. 무슨 씨였는지. 그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씨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씨였는지 봐. 오늘 이 39절에서 이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을 때,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상대방을요 깎아내려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자판에 쫙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할머니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세요. 이렇게 좋은 야채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살게요. 얼마에 주실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어메 다시 들었네. 약도 안 했나 봐. 벌레 다 먹었네. 그 제품을요 엄청 깎아내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막 집어가지고 먹죠. 이거 그냥 다 줘. 이렇게 여기 있는 거 5,000원에 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엄청 깎아내려가지고 사. 그래갖고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 거기 앞에서는 안 좋다고 막 험담해놓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그게 엄청 뿌듯해가지고 온다니까요. 이게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행악자 역시도 마지막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예수가 내가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고 따라왔던 메시아 예수는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이거 조금 고난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이게 이 고난 당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마이너스 됐던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 받아보니까 어때요? 그런 선물 아니더라. 내가 생각하던 그런 선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고난이 와도 힘이 났어요. 야, 이거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 주신다 했어. 이거 주실 거야. 이런 거 주실 거야. 내가 막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안 맞아. 내가 기대하던 선물과 하나님이 자꾸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달라. 그럼 견뎌요, 안 견뎌요? 안 견딥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미국 예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40시간을 진통했대요. 40시간 진통하고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탁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카톡을 탁 보냈잖아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너무너무 축하해. 아기랑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 이렇게 안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너 한 사람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 줄 아냐. 생명을 낳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첫 번째는 너를 사람 만들려고 애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말씀 부릴 때마다 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끌어주신 주의 종에게 감사해.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40시간 진통하고 아기 낳은 엄마에게 축하해 이렇게 안 보내고, 그러니까 생명 하나 낳는 게 쉬운 줄 알아? 너 사람 만드느라고 고생한 사람들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편안해지면, 행복해지면 뭘 잊어요? 은혜를 잊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동되느냐? 자꾸 내 안에서 욕심이 발동을 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활용하는 수단은 뭐냐? 비방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들이 나보다 누리는 꼴을 못 봐. 제가 지난주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를 맞아도 그렇고 약을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먹었어요. 제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해롱해롱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 먹어라, 약 먹어라, 약 먹어라 했는데 또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엄청 잔소리했어요. 머리 아프다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약 먹으라니까 약을 안 먹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몸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으라 했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몸이 아프지. 제가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완전히 뻗어가지고, 보통 애들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아주 그냥 10시까지인가 아주 푹 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왔더니 사모님이 거실에 앉아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알람이 울렸는데도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그냥 아침에 대충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 먹고 가 이렇게 말을 할까 하다가 아이고 날도 추운데 우유에다가 뭐 시리얼 말아 먹고 가면 또 애들 얼마나 추울까 싶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또 애들 뭐 밥을 챙겨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우리 막둥이 또 춥다고 또 기침할까봐 또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그런 거죠. 나 힘들고 피곤하고 아플까봐 안 깨워요. 나 깨워가지고 막내 좀 학교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안 깨우고 푹 자게 냅두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했거든요. 약 먹으라고 약 안 먹으니까 아프다고, 병원 가서 주사 맞으라 했는데 주사 안 맞았다고, 안 맞으니까 아픈 거라고 내가 잠잘 때까지 제가 잔소리했거든요. 근데도 미워하지 않고 재워주더라.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뭐만 생각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요.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는지, 나를 대하는지, 나를 위하는지 내가 안 봐서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막 말해버려.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왼편의 행악자가 바로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형편없어 보이니까, 아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처럼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건강할 줄 알았어. 행복할 줄 알았어. 평안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자식들이 말 잘 될 줄 알았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요? 불평이 시작돼.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 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요즘 나라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첫 번째 탄핵하는 날, 탄핵 투표한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버지 뜻인 줄을 믿게 해주세요. 첫 번째 투표 때 어떻게 됐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와, 속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내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딱 나오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얼른 해제라도 했기에 망정이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이 습관을 못 버리니까 분명히 이게 아버지 뜻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다 켜놓고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왜요? 첫 번째를 그렇게 한번 확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건 뭐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니까 안 궁금. 안물 안 궁금.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정리하다가 이제 속보 막 이런 게 이제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가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그런 거 안 궁금 밥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가결됐대. 그랬더니 진짜? 이러더라고. 여러분, 왜 비방하게 되느냐? 내가 은혜를 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해요. 야,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라. 이게 칭찬이에요? 악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했을까요? 오메 속이야. 오메 속이. 야, 그래,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 너도 너 같은 성격 가진 아들 낳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러죠. 야, 지금은 몰라.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내가 조금 깨닫기 시작했던 게 뭐냐? 34살입니다. 언제? 우리 유겸이 낳고. 내가 아버지가 딱 되고 아들을 딱 낳고 보니 이 아들이 하는 어떤 행동, 이 아들의 나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내가 겪을 때마다 나도 그랬을 텐데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 되고, 솔직히 그전에는 아버지랑 둘이 방 안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곤욕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나와 아버지 사이에 이 아이가 딱 있으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 백날 말해봐야 몰라요. 장가 가보고 애기 딱 낳아보면 이제 알겠죠. 그 제가 이랬어요. 나 너네 집에 가가지고 다 말할 거라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내 욕심이 발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편 강도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이렇게 말해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행동이 뭐예요?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려면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움은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왜 무서워요? 귀신이 있어서? 할까봐? 우리 우리미가 항상 그러거든요. 안방 그 샤워실에서 샤워할 때 아빠 꼭 방에 와 있어줘 이래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샤워하면서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 아이는요, 무서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 양심의 경고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병에 걸리지? 나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이 왜 찾아오느냐? 제가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답을 제시해줘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의롭다, 본을 보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 정신 차리라고 없는 것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뿌린 것을 네가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나를 봐야 돼, 내 죄를 찾고 회개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씀의 씨를 심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비방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보기 위한 삶의 씨를 심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심은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처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결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시골에 살면서 그런 걸 종종 봤어요. 막 배추를 갈아엎어버리고 물을 갈아엎어버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저거 그냥 싸게라도 팔지 그랬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팔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팔고 갈아엎어버리는 게 더 차라리 손해를 덜 보는 거다.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삶으로 거두고 있는 열매들이 내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거두면 안 돼요. 거둘수록 나에게 뭐가 돼요? 손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죠. 그걸 자꾸 뽑아 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갈아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다고? 따질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심령을 먼저 뭐 하자?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가 보응의 열매가 되지 않고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둬요. 썩어 문드러지도록 그대로 놔둬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심을 수 있습니까? 못 심어요. 빨리 갈아엎어서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만들고 내가 그 다음에 심기 전까지 이게 다 영양분이 되도록 해놓지 않으면, 갈아엎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농사 못 짓는다니까요. 주셨던 말씀처럼 2024년 12월 이 한 달이 어찌 보면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5년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24년과 똑같은 후회를 할 것이고 똑같은 삶을 살 것이고 똑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여러분, 이 행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요, 우리가 성화를 보니까 조금 가려놨지 실제로는요 다 벗겼습니다. 빨가벗겼어요. 빨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무슨 능력이 있어 보여요? 저 사람이 뭐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른편에 이 행악자는요, 그 주님을 끝까지 뭐예요? 신뢰하더라. 그러니까 뭘 맡겨요?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왜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행악자가 한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은요, 주님 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보신 그대로 갚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는 그대로 마지막에 저에게 갚아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참 정말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뭐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 걸 따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했는지, 주님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비방하지 말자. 내 환경을 원망하지 말자.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을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볼품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에게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 안 됐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내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름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열심만, 내 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사실 저의 믿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비방하고 있는 이 왼편 강도와 같은 모습이 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왼편 강도의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오른편 강도의 믿음이, 이 오른편 행악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내 육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방하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 샘솟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